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신약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또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이고 앞으로의 전망 또한 어둡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절망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위험하지만 힘들지만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 기회입니까?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바로 잡고 그리고 교정하면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힘들지만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어려움으로 다시 한국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 안에서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본질로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나아갈 때가 2008년이었습니다. 파송되기 몇 달 전에 제가 교회 업무를 보면서 이제 은행에 가서 환율을 좀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환율이 조금 올라가지고 1달러에 900원 조금 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막상 출국하게 되면 그때 좀 많이 바꿔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이제 은행에 가봤더니 1,000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이상하다. 나중에 떨어지면 바꿔야겠다. 그리고 이 선교 현지로 들어갔습니다. 선교제 가서 있다 보니까는 한 달 만에 환율이 1,600원, 1,7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가요, 1997년도 IMF가 발생했을 그때에도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선교지 또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으니까 많은 선교사님들도 후원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원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나마 들어오던 후원 자체도 그 금액이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철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곳에 남아서 버텨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어려운 시간이 선교사들에게 더욱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만 되는지 좀 더 명확히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흐려졌던 복음의 영성을 다시 다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 1997년도, 98년도, 99년도,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어려움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여러분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했던 시기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그 어떤 때보다도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신약교회로의 회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사랑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약교회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며 서로를 돕고 섬기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로 더 변화되어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주 앞에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또 전하는 저와 또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신약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로 나아가는 회복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함께 나누었던 신약교회로의 회복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바로 전체의 예배와 또 소그룹의 모임이 균형이 잡힌,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던 그런 균형 잡힌 교회가 신약의 교회요,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지만, 목표를 향해, 사역을 향해 달려나가지만 또 개인의 기본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런 균형 잡힌 성도들의 신앙과 회복이 있었던 교회가 신약교회였고 또 사도행전적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약교회의 회복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보다 더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요 또 성도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기도하며 담대히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이킨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이 제9시에 또 기도의 시간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지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걸을 수 있게 해주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 필요를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으면 늘 있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해 주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 신약교회의 회복에 있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 첫 번째는요, 가지고 있는 것이 달라진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진 특별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던 그때입니다. 그때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늘 그 자리에 나와 구걸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 지켜보며 주목하여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찬양하며 주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늘 그곳에 있었던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필요, 곤고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럼 중요한 말씀, 오늘 3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는 얘기는 명령입니다. 바로 기적을 일으켰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여러분 특별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이 없고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병든 사람의 몸을 치유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곧 너희에게 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성도들이 죽기 이전에 주님 오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팔아서 함께 교회에 헌납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깁니다. 지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급박한 곧 오실 주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다는 얘기는 가진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어려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말만 했다면 아마 구제팀들이 가서 얼마든지 돕고 넉넉하게 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은과 금과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함께 나누어 주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당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요 베드로에게 고백할 수 있고 확신감을 거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첫 번째로는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요 권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한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한 능력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요 권세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동일한 고백으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동일하게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우리 편에 주어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흘려 들은 것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고 있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이 있는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것들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흘러 넘칠 수 있었습니다.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 가득 채워져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내게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내게 있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권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신앙을 깊이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신약교회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실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할 때 부르는 이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도로 그냥 끝나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삶을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세 번째는요,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 구걸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은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돈을 달라고, 그리고 그 구걸할 것을 찾으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당장 먹을 끼니를 이어가기 위한 그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을 보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가운데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을 보고 신기해합니다.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12절 말씀 먼저 보시면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자신들이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는 겁니다. 바로 다른 곳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른 것이 여러분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회복시켰다라고 성경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신문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지만 몇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지로 보내는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을 위해 출발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25절 26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파송하여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뒤에서 섬깁니다. 근데 만장일치로 그렇게 파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25절 보시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골로새서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있는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든 삶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서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런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달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봉사와 섬길 때 또 다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인하여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두 번째로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뛰며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이 신약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3장 5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사실 구걸하는 그 사람은 사람 얼굴 별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관심 없어요. 돈만 주고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뚜렷이 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그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 뭐라고요?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주려고 우리를 보라 그러나 그렇게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뭔가 큰 것을 주는 것이 아닌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인생이 바로 그 구걸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그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이제 그는 낙심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그가 몸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다녀보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든 걸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예요? 어떤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구걸하여서 내가 끼니를 연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근본적인 치유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깥에 있던 그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다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다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걸어보기도 합니다. 뛰어보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나았구나, 정말 내가 일어섰구나 하면서 뛸 듯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주저앉았던 그런 인생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외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오늘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원래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가는 옆에 있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리고 뜨거운 열정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믿음이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원래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어떻게 얻을까만 생각했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뛰며 걸으며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을 드리는 오늘 이 사람과 같이 회복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세워주셔야 합니다. 함께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을 내비뒀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평생을 이렇게 갑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주목에 받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끌어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어나려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설프게 그냥 일어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발과 발목 힘이 들어가 담대 일어나고 이제는 굳건히 서 있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한 영성 가운데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세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회복에 일어나 담대히 주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따 찬양은 일어나 좀 찬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옆에 사람한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저하면서 얘기한다면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신다면 무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 영혼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8절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뛰며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3주간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일어나 고백하고 선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회복된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주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이걸 다 알았죠. 왜 다 알았을까요? 날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3장 2절에 보면 날마다 나왔다 그래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자기 영업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날마다 했으면 날마다 다 알았어요. 늘 성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번화한 것이 성전 앞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 걷고 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놀랍게 여기고 얼마나 신기하게 여겼냐면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난 일로 인한 심히 놀랍게 여기고 심히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반복해서 나옵니다. 엄청나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런 놀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 이름을 일으켜 세울 때에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렇게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신약교회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것이 주님 안에서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일입니다. 주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신약교회,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통하여 함께 주님의 찬양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